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 화면에 다 있으니까요. 펴놓으시고 화면 보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눈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사상의 핵심 주제하면 단연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가 생각하는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공포 분위기 조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가 복음입니까? 나의 길을 팍팍 살려주는 것이 복음입니까?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는 한 번 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더라.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거든. 그러고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설교를 듣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구원 얻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다른 것을 얻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그는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복음은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목적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훈도 하시고 의로 교육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더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잘 알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 그렇잖아요. 예,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범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래요. 뭔가 한번 보자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 즉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노아가 행해서 어떻게 됐대요?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대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그 결과는 봤더니 구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삽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설마 그게 나에게 오겠는가? 그저 막연한 거죠, 우리한테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그 신앙인들이 그들의 믿음과 정서 사이에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근데 내 마음은 전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전혀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 심판이 웬 말이야? 이러고 신앙생활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선을 많이 쌓아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많이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천국에서 황금집, 황금 모자, 황금 신발, 황금 마차. 뭐 황금이 그렇게 좋습니까? 무거워서 어떻게 그거 다, 아이고 참. 그런 거 얻으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누구는 천국에서 초가집에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는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쓸 수도 있고, 누구는 천국에서 손수레 탈 수도 있고, 누구는 천국에서 고무신 신고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면서요. 그렇게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가고 싶으세요? 그 천국이?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런 게 천국이라면. 여전히 거기 가서도 내가 쟤보다 더 못해 막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이라는 곳에서. 근데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이 세상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내 말을 잘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섬길 수 있는 상을 주겠다. 아니, 말씀하고 좀 다르잖아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섬기라니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10고을 아니라 100고을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구원관이 가져온 폐단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삶은 상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앞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류에게 하신 경고, 즉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행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래요? 마땅한 거래요. 마땅한 것. 그것을 해서 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이게 마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네, 상을 주신대. 그럼 이 상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는 거 맞죠? 이제 안 속아 넘어가십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경외하는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의 결과 또한 상을 주시는 것과 멸망이라는 것으로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 상이 뭐예요? 멸망의 반대, 영생, 구원. 이것이 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영생을 말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경외라는 것은 아까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악한 분이시고 주님이 폭군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해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의 형벌로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나에게 있어요. 그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의 책임이 누가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죄로 인한 심판을 생각할 때 그것이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부터 발생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어떤 분을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두려움과 떨림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원이야말로 이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전한 해방의 날까지 구원을 소망하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인일까?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심판받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데요. 왜 두려워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봐 그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판대에 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빌립보서 3장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었고, 또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 그렇죠? 성경은 구원을 주시려는 것인데 그 구원과 뭐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구원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땅에 뿌리 박힌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여겼던 지난날의 그 잘못된 구원관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변질시켜 왔는가, 또한 그 변질된 기독교에 의해서 성도와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관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마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래.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이는 구원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정말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들은 행함과 믿음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요, 페이도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다, 인정하다, 옳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화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행함, 순종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들, 또 선한 행위들만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칼빈이라는 대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 없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검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검증해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행함이더라 하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함과 동시에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죠. 이전의 세상의 법칙을 따랐던 내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즐거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통해 거듭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산출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신대에 박영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믿음은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타난다? 순종, 행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신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 속에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는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저런 대우를 받고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한 영향력이 저를 통해서 발산되느냐는 말이죠. 도대체 저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 구원받은 자가, 받는 자가 적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서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매 순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아는 것을 알아야지 하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 힘쓸 필요가 없어요. 알았으면 행해야지요. 알았으면 순종해야지요. 알았으면 힘써야지요.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살펴본 대로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보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보화가 뭐였어요? 영생이었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 행함, 순종, 그것 없이는 우리가 영생의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막 구하여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다니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못 가는 자가 그렇게 많더라.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갈 자가 별로 없더라. 방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아니 주님 왜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가르침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 글쎄 나는 모른다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버리고 나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쉬운 삶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자꾸 얘기하지 않으시지요. 어려운 얘기니까 일이니까 자꾸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표현을 하고 십자가를 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도 없고 흠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일지라도 그 삶의 끝에서 주님이 맞아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천국 소망하며 구원의 좁은 문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